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사에서 참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슴 아픈 시기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바로 일제강점기, 특히 그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한국교회가 보였던 여러 반응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기는 그냥 흘러간 과거사가 아니라 신앙적인 양심, 그리고 또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압박 사이에서요. 네. 개인과 교회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그렇죠. 거울. 네. 그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 교회가 걸었던 순응과 타협의 길이 있었고요. 또 동시에 존재했던 용기 있는 저항의 길, 이 복잡한 면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피하려 했던 선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은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모든 걸 잃을 각오로 신념을 지키려 했죠. 이 자료들을 통해 그 의미를 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라면 역시 1938년일 때인데요. 이때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로 받아들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거센 탄압을 피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가져온 변화의 속도가 정말 놀랄 만큼 빨랐어요. 얼마나 빨랐나요? 불과 1년 뒤, 그러니까 1939년 제28회 장로교 총회 모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료에 보면요. 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순서로 국민의례라는 걸 공식적으로 도입했어요. 국민의례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천황이 있는 동쪽 궁성을 향해 절하는 거요. 궁성요배라고 하죠. 아, 궁성요배. 네. 그리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고 또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황국신민 서사, 이걸 낭독하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와, 신앙 공동체의 최고회의가 사실상 천황 숭배 위식으로 시작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당시 부총회장이었던 김길창 목사 같은 지도급 인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자료는 지적하는데요. 더 나아갔다는 건?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그리고 내선일체, 아시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네, 내선일체. 이 사상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장로교 총회가 직접 나서서 전국 노회에 공문을 보내요. 신사참배하라고 독려하고 안 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니. 교회가 스스로요. 이건 정말... 네, 교회가 스스로 일제의 총치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40년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요? 네, 맞아요. 1940년에는 아예 총회 안에 상설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구미 의존적 사상, 그러니까 미국, 영국, 호주 같은 서구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 신앙 색깔을 지우자는 거죠. 아, 서구 색채를 지우고? 네. 그리고 일본적 기독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일본적 기독교라는 것의 실체는 결국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에 순응하고 충성하는 것. 이걸 핵심으로 삼는 기독교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서구 선교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고 또 그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료에 혹시 그 부분도 나와 있나요? 아, 네. 그 과정이 아주 교묘하게 진행됩니다. 일제가요, 직접 선교사들을 막 추방하고 그런 것보다는 한국교회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을 썼어요. 내부 갈등을요? 네. 신사참배는 명백히 우상숭배다, 제1계명 어기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는 선교사님들 목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미 현실하고 타협하기로 결정한 일부 한국 교인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게 들렸던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인들이 막 앞장서서 선교사들을 냉대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인들이 직접이요? 네. 결국 이런 내부적인 압박하고 일제의 어떤 유도가 딱 결합되면서 1940년 11월쯤에는요. 한국에 남아있던 선교사님의 절반 이상, 54%가
사실상 쫓겨나듯이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54%나요? 와, 절반이 넘는 숫자가. 네. 복음의 빚을 진 공동체가 오히려 그 은인들을 배척하게 된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수능은 더 노골화되고 또 조직적으로 변해갔다고 하셨는데 1941년에는 애국기 헌납 결의까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1941년 총회에서는 내선일체 완수와 함께 애국기 헌납을 결의합니다. 전투기를 사서 일제에 바치자는 거죠. 전투기 헌납이라. 그리고 1942년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바로 찬송가를 수정하고 삭제해버린 겁니다. 찬송가를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던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같은 이런 찬송가들을 교회가 스스로 삭제했어요. 아니 왜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가사들이 너무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전투적이어서요? 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런 구절이 당시 억압받던 성도들한테 저항의 용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 오히려 힘이 될 수 있는 찬송가를. 그렇죠. 교회가 스스로 성도들의 신앙적인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찬송가를 검열하고 없애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고백인 사도신경까지 손을 냈다고 나오는데 특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 구절을 삭제했다는 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일본의 국가 종교였던 신토를 좀 알아야 합니다. 신토요? 네. 자료에 설명된 걸 보면 신토에서는 천지가 어떤 절대적인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봐요. 자연 발생이요? 네. 그리고 일본 열도는 이자나기, 이자남이라는 신 부부가 결합해서 태어났고 천왕은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직계 후손, 즉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죠. 아, 천왕이 신의 후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기독교의 고백은 신토의 세계관, 특히 천왕의 신성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했다. 네. 일본적 기독교를 만들려면 이 근본적인 신앙 고백을 제거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구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삭제된 것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구절은 지상에서 절대 권위를 가진 천왕조차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네. 이게 천왕의 신성을 모독하는 걸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이처럼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까지 수정했다는 사실은 신사참배가 단순히 정치적인 국가 의례를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려는 깊은 종교적,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에도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장로교회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해군 전투기 일대랑 기관총 7정값을 모아서 헌납했다고요? 네. 심지어 미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비는 신토 의식까지 거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신토 의식까지요? 교회에서? 네. 감리교 역시 전투기 3대 값을 모금했고요. 교회 종이나 집안의 녹그릇 같은 금속류를 떼어서 전쟁 물자로 바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하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그럼요. 교회 차원의 조직적인 동원뿐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충성 경쟁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안북도의 부유한 광업자였던 최창학이라는 신자는요. 개인적으로 최창학호라는 비행기를 헌납하기도 했어요. 아, 개인 이름으로 비행기를? 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은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어용 조직에 강제로 가입되었는데요. 매년 상당한 금액,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신문기자 월급 수준인 약 20원 정도를 전쟁 지원금 명목으로 내야 했습니다. 매년이요. 부담이 컸겠네요. 그렇죠.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들한테 전쟁 협력을 강요하고 심지어 이교도의 의식까지 빌려와서 일제의 승리를 기원했던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조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깊숙이 동화되어가는 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자료들은 다른 목소리,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이 수능의 길을 따른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 지역에서는 신사참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저항의 중심에 있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경남 창원 분이세요. 남쪽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아, 원래 남쪽 분이셨군요. 네. 그런데 신사참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오히려 저항운동이 가장 거셌던 중심지, 바로 평양으로 부임지를 옮기셨어요. 일부러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으로 가신 거죠. 아, 평양 산정현 교회로요? 네. 평양 산정현 교회에 부임하신 이후에는 주일강단에서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우상숭배 행위라고요. 당연히 일제경찰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투옥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구금 사유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좀 어이가 없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죠. 평북노회다 신사참배를 결의하니까 여기에 분노한 젊은 신학생 하나가 노회장이 기념으로 심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일제 경찰이 아무 증거도 없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고 구금해버린 겁니다. 배후 조종이라니. 그리고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안건이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해지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 총회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발언을 할까봐 그걸 우려한 경찰이 총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구금해버렸어요. 아, 발언 자체를 막으려고 명백한 표적 탄압이네요. 그렇죠. 발언 봉쇄 시도 같던 거죠. 옥에서 풀려나신 뒤에도 일제의 회유와 협박은 계속됐을 텐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다고요. 네,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종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그 순교적인 각오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오종의 나의 기도. 어떤 내용이었나요? 죽음의 관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정말 그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 저항의 길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1939년에 세 번째로 구금되신 이후에는요, 일본 경찰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개인을 넘어서 그분이 심호하시던 산정현 교회 자체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교회 자체를요? 네. 경찰이 직접 교회에 들이닥쳐서 몇 가지 사항을 명령합니다. 교회 직원 전원은 매주 신사에 가서 참배할 것, 그리고 설교나 교회 운영은 오직 그 교회 등록교인만 담당하고 선교사 같은 외부인은 일절 관여하지 말 것. 아, 선교사 배제까지? 네. 그리고 당일 오후 3시까지 이 명령을 수용할지 말지 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만약 거부하면 교회를 즉시 폐쇄하겠다고 협박했죠.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네로 교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교회는 이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직접 나서지 않고 평양노회를 압박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키고 교회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거죠. 노회를 압박해서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평양노회가 결국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굴복했다고요? 노회가? 네, 임시노회를 소집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박탈하는 면직 결의를 하고요. 심지어 노회 임원들이 일본 경찰을 데리고 와서 산정현 교회 문에 못질을 해서 강제로 폐쇄해버렸습니다. 세상에, 같은 노회 동료들이 경찰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폐쇄했다고요? 네, 신앙 양심을 지키려 했던 동료 목회자를 교단이 스스로 내쫓고 그 교회를 폐쇄하는 데 앞장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가족들은 사택에서도 쫓겨나셨고요. 교인들이 몰래 담 너머로 던져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이어야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셨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1940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잠시 석방되셨을 때 이기순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분들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좀 더 조직적으로 어쩌면 민족운동과 연계해서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조직적인 저항을 주장하신 분들도 계셨군요. 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셨다고 해요. 우려요? 어떤 점에서요? 자칫하면 이 순수한 신앙적인 저항이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이념에 종속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네. 그래서 그는 조직적인 투쟁보다는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개인적인 순교의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이게 당시 저항운동 내에서도 다양한 노선과 고민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군요. 또 자료들을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일부 저항 그룹에게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강한 종말론적 신앙, 전천연설 같은 거요. 네, 종말론적 신앙. 이게 현실의 제국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순교까지 각오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신학적 동기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보다 위에 있다는 그 확신이 저항을 뒷받침했다는 거죠? 결국 그해 8월에 다시 체포되셔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되셨나요? 네, 다시 체포되셔서 평양 형무소에 수감되셨고 오랜 감옥 생활과 계속되는 그 혹독한 고문으로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셨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밤 사모님과의 짧은 마지막 면회를 마치신 후 그날 밤 형무소 안에서 4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48세요. 광복을 불과 1년 4개월 앞둔 시점이었는데. 네, 자료에 묘사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지고 상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간수의 등에 엎여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고통의 깊이를 정말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말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는 신사참배라는 그 거대한 국가폭력 앞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제의 압력에 굴복해서 면직시키고 그분의 교회를 폐쇄하는 데 동조했던 당시 교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제도와 권력이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라는 극한의 상황 앞에서 한국 교회가 걸었던 이 상반된 두 길, 즉 현실과 타협하며 순행했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저항했던 길을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죠. 네, 그렇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네, 손양원 목사님. 또 여성의 몸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조수옥 전도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정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묵묵히 신앙을 지키다가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하신 수많은 평신도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두운 기록으로만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 앞에서 신앙 공동체, 즉 제도와 조직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네. 또 그 안에서 개인의 신앙 양심은 어떤 무게를 가지며 어떻게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저항의 동력이 되었던 특정 종말론적 신앙관의 역할이라든지 네. 또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 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채로요. 이게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랑 결합하면서 한국 교회 내부의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던 그 과정들. 그 문제도 있군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찰하고 탐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를 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타협과 저항의 이야기가 현재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압력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실함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